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언제 정말 이 바닥보다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힘들게 살아왔고 노력했고 수고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어려운 실패를 거듭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프고 병들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때에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면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있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과 이야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탕자 비유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탕자 비유에는 두 가지의 잔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요.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가지고 더불어 즐기는 잔치였습니다. 성경이 허랑방탕하다고 말하는 잔치였지요. 인생이 즐겁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 즐거움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 잔치는 금방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으로 함께 먹고 돼지가 자는 자리가 그가 함께 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아무리 배고파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금지되어진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인데 그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돼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돼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가 되었어야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잘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탕자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시기, 아버지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돼지와 함께 뒹굴 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회개를 통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탕자의 고난은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자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의 고난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실패하고 패배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들고 약하여지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되어지는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성도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즐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잔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의 잔치에 취하여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세상과 더불어 잔치하며 허랑방탕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자의 인생에서 가장 정말 위험한 시기,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시기는 바로 그가 돼지와 함께 더불어 둥글 때가 아니라 그가 잔치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회개도 없고 회복도 없었던 시기,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과 즐거움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기,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황폐한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호세아, 이 호세아도 바로 그러한 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의 시대로서 특별히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강력한 왕을 통하여 나라가 가장 부강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지중해 근방으로의 무역을 개설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근동 지방의 부가 모이는 도시, 사치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1절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여기서의 에브라임은 바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즉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라고 하며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융성하고 화려하며 부유함이 있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서야 할 자리이고 시기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질 은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에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특이점은 경고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추억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예전의 추억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와 심판과 견책만을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예전 추억을 언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전의 추억을 언급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이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며 경고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스라엘과 옛 추억을 언급하시는데 그 추억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의 삶, 그 시간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시기인 동시에 정말 아무것도 이스라엘 주변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을 부리는 관리들에게 저항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이며 뒤에는 그들을 쫓아오는 강력한 애굽의 군대의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접어들게 되어진 광야에서의 삶은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장렬하는 태양을 피할 구름도 그리고 해가 저문 광야의 혹독한 추위를 감싸줄 온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광야에서의 삶에 익숙한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그들은 저항할 군사나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광야에서의 삶을 열거할수록 이스라엘에게 상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 결핍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 결핍의 광야 생활을 가장 안전하고도 넉넉하고도 부족하거나 해지지 않는 삶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대적 결핍의 광야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장 풍요롭고도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그 넉넉함이,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기가 호세아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풍족한 삶이 바알을 섬김으로 얻는 풍족함으로 대체가 되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그들이 장사하고 물건을 팔아서 얻는 부유함으로 대체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삶이 다른 나라들이 추구하는 강함, 부유함, 사치스러움, 그리고 향락으로 가득 찬 삶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서 힘과 권력, 그리고 우상으로 대체되어진 그 이스라엘의 삶의 변화를 그 누구도 영적인 민감함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능력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견책하십니다. 하지만 그 경고와 견책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추억을 상기하며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간구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결핍과 부족함이 아니라 과거의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기반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구별되어진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삶에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경고의 특이점 가운데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시지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대가로 아무 경고 없이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되어진 때에는 그러한 그 구원의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이유는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되심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 원함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악함이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끊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을 위해 낮아지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끊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이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셨고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견책하셨고 다시금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용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우리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게 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에 터져라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인애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에, 그 소망에, 그 기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혹은 범죄함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 가운데 부단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초대하시며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견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초대하시며 품으시며 거룩의 자리,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듣게 하시고
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고백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